제가 이제 중국 간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고, 이제 외국인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4개월, 그리고 담임 목사로 5개월, 이렇게 지났네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이 받고,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여튼 뭐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길에 가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했더니 한 무리가 저보고 이단이래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한참 동안 좀 시끄러웠었는데 제가 그랬죠. 그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나와서 성경 갖고 하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근데 오지는 안 해. 다 그 뭐 M이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오지는 않고 그냥 뒤에서 뭐 꽁시렁꽁시렁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가짜예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 그래가지고 합쳐서 삼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떨어진 적이 어디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지. 왜 떨어뜨리냐고. 그 자꾸 떨어뜨리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라는 이름이 분리시킨다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다는 것은, 그 안에라는 말은 우리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라는 말은 하나라는 개념이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라는 게 무슨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 고윤재. 고윤재 안에 예수님. 그러면 고윤재 안에 예수님 그렇다 그래서 고윤재가 크고 안에 계신 분이 작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한글을 풀어나가듯이 뭐뭐 안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으로 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천지창조부터 다 이루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복음 구속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은 계속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역한다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셨고, 저나 여러분이 그동안에 복음 사역 안 할 때, 복음 사역 없이 율법 사역할 때는 그거 못 봤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실상은 다 아버지가 하신 건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 보면은 성령이 오실 때 나도 온다, 아버지도 오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령 오실 때 같이 오시는 거지 뭐. 성령만 오시고 아버지는 또 돌아다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라는 개념을 하나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끼리는 그게 통하는데 또 세상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 뭐야? 저 이단 사상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덜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같은 거죠. 아니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성령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크고 자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같이 오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실 수 있냐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보면은 제가 장절을 지금 3장 끝절일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면 성령이 없는 거지. 뭘 어려워요? 성령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재했다고 끝까지 고집하는데 그거는 내재한 게 아니라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착각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재로 역사도 하지만 율법으로 살 때는 외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뜨문뜨문 역사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은 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재하는 성령은 그렇게 뜨문뜨문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하는 거지. 제가 율법 목회를 30년 했어요. 이제 복음 목회 한 해가 바뀌어서 이제 8년째 들어갔는데요. 이 욥기도 우리가 율법으로 그동안에 많이 봤잖아요. 한번 이거 복음으로 보자는 이제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한번 복음으로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깊이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기도 했고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깊이는 많지 않아도 전체 욥기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 지난 시간에 고난 받기 전에 욥, 그 다음에 욥의 소유물과 몸을 치는 사탄, 그 다음에 새 친구와 변론하는 욥, 그 다음에 중재자 엘리후의 등장, 여기까지 봤어요.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이 욥기를 볼 때 1장, 2장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거죠. 1장, 2장의 욥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해요. 저나 여러분이 발벗고 쫓아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3장 1절부터 바로 시작되는 욥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아니 1장 2장에서 욥을 그렇게 그냥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올려놓으면 3장부터 여러분들이 설교 강해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우리가 제목 설교의 위험성이 그런 거잖아요. 어느 부분을 보고 좋게 나오면 막 좋게 얘기하고 어느 부분을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또 막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데 일단 같은 사람을 갖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도 전체를 우리가 봐야지 창세기 18장에 창세기 20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수준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욥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귀납적으로 볼 때에
3장의 욥의 모습이 이 정도 같으면은 1장, 2장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 자식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복음의 선물로 주신 거라 그러면은 복음의 선물로 주신 걸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저는 그거는 못 받아들여요. 자, 저나 여러분이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 막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싹 물갈에 왜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찌꺼기 다 없애고 나라는 존재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42장에 보면은 욥기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들을 똑같이 주시는데 재물은 배고 자식은 동일한데 질적으로 훌륭한 자식을 줬다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욥의 재산과 가족과 그 다음에 42장에 나오는 재산과 가족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한번 감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고윤재 목사가 본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좋은 거고 또 좀 그렇다 그러면 안 받으시면 돼요. 그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너는 왜 이렇게 보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욥과 세 친구가 변론을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한 20장에 걸쳐서 이제 막 토론하는데요. 20장이 넘죠. 그런데 그 변론을 보면은 욥의 말이 한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친구 셋 합쳐봐야 4분의 1이고. 그러니까 욥이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을 아무리 예쁘게 보려 그래도 예쁘게 볼 말이 별로 없어요. 뭐 뜨문뜨문 제 신앙적인 고백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친구들을 공격하고 막 험해요. 험해. 그리고 자기 신재 타령, 자기 저주, 그 다음에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왜 쳤습니까? 하나님 나와서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등장해 보세요. 그런 투로 계속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입 다물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입 다물어요.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나오느냐? 당신네 아버지는 뭐만도 못하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욥이 지금 교만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주 굉장히 혼쭐을 냈죠. 욥을.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사라져버려요. 38장 이후로는 엘리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엘리야는 딱 고기만 나와요. 몇 장만 딱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이 이제 욥을 정리하는 거니까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잘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8장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도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도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욥에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요. 와, 이거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아주 뭐 두려움과 이런 위험이 엄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욥이 자기한테 한 말이라고 고백해요.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무지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모르고 하는 말.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따가 이제 답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욥의 무능을 드러내요.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욥의 무능을 드러내요. 자, 우선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무능을 이렇게 드러내셔요. 천지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에 관해서 말하는데 욥이 대답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드는 것 같으면은 욥도 나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은 천지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침이 오는 새벽, 바다의 근원, 사망의 문, 이 세상의 넓이, 광명과 흑암, 눈과 우박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뭘 알아요? 저나 여러분 알아요? 뭘 알아요? 이건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 눈과 얼음, 하늘과 별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별을 주관하시고 조물주로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구름을 주관하시고 열등한 피조물에게도 기어다니는 아주 미물에게까지도 먹이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대답할 게 없어요. 누구도 대답 못해요. 누구도. 39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동물들이 알을 낳고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죠. 욥이 뭘 알아요? 가끔 가다 KBS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미물들이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야, 우리 인간이 뭘 알아, 알기는. 즉, 그런 식이죠. 40장에 가셔서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욥이 한마디 대답하는 게 나와요.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말해. 너 트집 잡는 자지. 나는 전능자인데 나와 다툴래?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대답해라. 그때 욥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소온즉 지금 내가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은 하는데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 나타나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전능자 좀 나오세요. 나 얘기 좀 하게.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수준이 안 맞아요. 하나님 나오세요. 이 친구들은 자꾸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당한다 그랬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나는 말씀으로 살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보라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무능을 또 드러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고 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 실질적으로 막 폭풍우가 막 치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가상이 아니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엘리후가 지적한 거예요. 엘리후가 지적한 거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줘요. 내가 하는 공의를 네가 부정해?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고통이 왔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긴 내용을 하마를 들어. 하마를 예를 들어서요 설명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동물원 가면 하마 가끔 보잖아요. 이따만한 거잖아요. 근데 하마가 뭐 어떻게 살고 새끼 어떻게 낳고 뭘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설명을 쫙 해요. 그 다음에 41장 또다시 계속해서 욥의 무능을 드러내시는데, 리워 야단, 이건 악어를 말해요. 악어. 리워 야단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체가 다예요. 전체가 한 장이 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짐승 악어로만 생각하시면 그 악어에 대한 설명이 안 맞아요. 아니, 악어를 하마처럼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악어를 이렇게 조금 얘기해 놓고 무슨 말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세상에는 그것과 그 리워야단 악어와 비할 것이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어떤 실체를 지금 말해요. 그 리워야단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 리워야단의 뜻이 뭐냐면은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마귀 새끼지. 그놈이지 뭐.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 보면은 라합, 리워야단, 이런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는 일부를 조금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 한번 대답해봐. 하나도 대답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욥에 대한 처음 생각과 바뀐 것이 있다면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제 소그룹이나 이렇게 나눌 때 한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아요. 자, 드디어 이제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회개합니다. 자, 1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엄청난 변화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7절 9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결론 말씀을 보면 욥이 인과응보로 받은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지금 세 친구는 계속 인과응보예요. 아니 네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줘? 빨리 회개해. 계속 그런 쪽이고 욥은 그런 생각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에 행함이 잘못돼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돼. 이 말은 니네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았는데,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했어요.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인과응보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은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가문도 좋고, 그 다음에 문둥도 좋고, 그 다음에 선생도 좋고,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눈까지 멀고 그냥 박박히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인과응보입니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과정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막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하게 엎드러진 게 인과응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납작하게 엎드렸느냐? 완전히 밑으로 다 깔아 앉아가지고 헤매게 만들었느냐?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삶을 정리하고 복음으로 나랑 같이 살자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신 거라고. 욥이 인과응보가 아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느냐? 마찬가지죠. 네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사는데 이제 귀로 듣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나와 매일매일 만나고 눈으로 보면서 복음으로 살자는 거지.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한번 확 눌러버리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정도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걸 인과응보로 보시면 안 돼. 욥은 인과응보로 풀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까지 욥을 우리는 인과응보로 풀었단 말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따가 적용해서 나눌 거예요. 두 번째,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욥은요 보너스까지 받아요. 그 많은 가족 친지가 와가지고요 돈하고 금을 다 줘요. 예?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옛날에 7,000이었어요. 낙타 6,000, 옛날에는 3,000이었어요. 소 1,000결이 옛날에는 500결이었어요. 암낙이 1,000, 전에는 500이었어요. 2배예요. 갑절이에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면 요거는 숫자는 같아요. 그런데 고난 전에 아들 7과 딸 3은 부모의 기쁨이었어요? 염려거리였어요? 염려거리였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부모의 염려거리, 걱정거리였다고.
맨날 먹고 마시면은 뒤치다거리는 아버지가 다했어요. 그리고 딸 셋은 오빠들이 부르면 그냥 쫓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정도의 딸이었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새로 주신 딸을 보세요.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기 아리따웠다는 말이 원어를 보시면은 외형적으로 이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따가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수가 차서 죽었다는 제일 큰 복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병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안 죽고 수가 다 차서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영으로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죠. 욥의 고백과 회개를 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욥의 시작과 나중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욥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욥의 전체 숲입니다. 그리고 각 장 나무입니다. 를 살펴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구속주에 대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안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계명을 아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 주변의 문제는 잘 견디었던 욥이 자신의 문제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친구들과 피나는 언쟁을 하였습니다. 아는 게 죄예요. 이럴 때는 많이 아는 게. 율법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언쟁해 봤어요? 와, 힘들어요. 예. 언쟁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38장 여호와께서 등장하시기 전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아닌 유독 욥을 책망하며 많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는 욥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그 많은 말과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마디라도 대답을 했는데 엘리후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6장 동안에.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들의 언쟁을 다 들은 듯합니다. 혹자들처럼 엘리후가 욥을 비난한 또 한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엘리후에 대하여 가부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엘리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것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41장까지 욥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욥은 우리가 보았던 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욥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욥을 보아야 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몇십 번, 몇백 번 알았던 게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봐야 된다. 이 성경을 욥을 주어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거죠. 욥이 이랬으니까 어쩌고요. 하나님이 주어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정답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죠.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욥은 여호와께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6절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아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 자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마지막 고백 중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말한 거를 다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다 취소하고 다 잘못됐고 내가 무지하게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욥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자, 그걸 풀어봅니다. 율법 신앙은 사람에게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 때에는 좋은 말 들으면은 깨달아져요.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안 돼. 작심삼일이고 마음이 안 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에게 듣고 배우는 거는 다 그래.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그 귀로 들어가지고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복음신앙은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악한 것을 다 쫓아내 주시고 어려운 것 다 막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하시는 게 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자, 나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 옛날에는 이거 내가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도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거 바뀌어요, 고백이. 주의 영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고 사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안 보면은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그 버림받은 자라는 건 실격자라는 건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 2번 여호와께서는 당대 최고의 경건한 욥을 참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욥이 가진 것이 많은 당대의 거부였으므로 하나님의 연단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욥이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욥을 하나님께서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욥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욥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안 꺾여요? 많이 가진 자들, 많이 아는 자들이 안 꺾여요. 왜? 그거 놓기 어려워요. 욥이 하나님이 웬만한 시험을 줬으면 욥 안 꺾여요.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바 없는 욥, 모르죠. 그때 상황으로는 인과응보 수준이 없어요. 그 이상을 몰라요. 이게 족장 시대라니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바 없는 욥은 깊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 눈으로 본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였구나.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구약의 욥을 보면서 신약의 바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욥은 가족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자식까지도 새로운 것으로 세푸대에 담아주셨고,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 그래.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따질 때 그분이 최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고윤재 목사야 너 이제 그만 사역하고 나한테 와라 그래도 네 아멘 하고 죽는 것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죽는 것까지 맡기면 그 다음 그 아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욥의 율법의 잔재들을 다 거두신 자리에 복음의 세복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모든 욥이 가지고 있었던 복들을 저는 율법의 잔재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시죠. 복음의 열매들은 그렇게 안 거두셔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들을 왜 거두셔요? 그렇게 이유 없이. 저나 여러분이 자꾸 힘들게 사는 거는 아직도 율법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애려고 우리가 자꾸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 번 고백했는데 정말 복음으로 살면서 너무 행복해요.
누구들처럼 무슨 뭐 노후 대책도 없어요. 우리 박 교장하고 둘이 얘기해요. 아유, 다른 친구들 보면 뭐 이러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나는 뭐 집 한 채도 없고 어쩌면 좋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가 또 쓸데없는 얘기했다. 가축, 양, 낙타, 소, 암나귀는 고난 전에 갑절로 주셨고요. 고난 전과 후에 받은 자녀들은 같은 열 자녀이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고난 전의 자녀들은 욥의 근심이 되었지만 고난 후의 자녀들은 욥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당시 딸들에게 아들과 동일하게 기업을 주었다는 것 또한 율법을 초월한 복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무슨 여자가 숫자에 포함되고 무슨 여자에게 기업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름도 안 나오는데 대부분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자분들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면서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세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여자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에서야 여자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전에는 여자들 운전을 못했어요. 면허증을 작년에 처음 줬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나마 아랍권 중에서는 순한 나라예요. 순한 나라. 아주 그냥 우파는 아니고 그런 나라가 그 정도인데요. 그 배구나 농구할 때 봤어요? 그 여자들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예? 아니 이거 쓰고 그 뭐 운동이 되겠어요? 이거 쓰고? 아유. 그래도 그거 써야 돼요, 여자는. 그리고 남자가 부인을 3명, 4명, 10명 둬도 한 거 못해요. 한 거 하면 죽어요. 그게 율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평등이잖아요. 어린아이나 여자나 가난하나 부하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에요. 지금 이 딸들이 아들들과 똑같은 그런 기업을 받았다는 거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거요. 복음 아니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140년을 더 살며 손자 4대를 보고 수가 다해 생을 마치는 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글씨 한번 보고 마칠게요.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셨는데 종이 깨달은 겁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종이 부족한 거는 또 우리 각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를 찾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재미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한떡 때 만나서 더 좋은 나눔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